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인데요. 여러분들께서 한 절, 제가 한 절, 우리 교독하면서 읽고 싶은데요. 하여튼 같이 읽겠습니다. 세 줄밖에 안 되니까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하 듣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과 영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란 말은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떤 역경, 어떤 고난, 어떤 괴로움,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림을 통해서 성도의 삶에 역전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누이다 교회 아름다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게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주일날도 이렇게 종종 같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우리 누이다 교회 제일 좋은 거는 우리 목사님 말씀이 참 은혜가 되고요. 제 동기 목사님이시지만 이원영 목사님 말씀 전할 때도 주유빈 목사님 말씀 전할 때는 늘 말씀의 은혜 받고 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또 오늘 오면서 생각한 건데 우리 누이다 교회가 우리 사역자 진용이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하는 전사님도 마찬가지고 오늘 따뜻하게 잘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우리 전사님 뵐 때마다 우리 전사님들이랑 팀워크가 정말 좋구나. 저는 굉장히 많은 여러 교회들을 최근에 방문했는데요. 이렇게 사역자 진용이 팀워크가 이렇게 아름답고 따뜻한 교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참 좋은 팀워크로 참 행복하게 전사님들과 우리 목사님 같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 유다교회에 희망이 있다.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실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제목 가지고 제 간증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마다 어떤 한 말씀이 인생을 움직이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이 어떻게 제 삶에 와닿았는지 간증하는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침례신학대학교 졸업하고 미국으로 사우스에서는 유학을 갔다가 중간에 들어와서 군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파주에 있는 구사단에서 있었는데 백마부대. 혹시 백마부대 분 계십니까? 없으시고 자매님이신데 백마부대 아니 그러실 리가 없죠. 예, 머리 긁는 것이 머리 헷갈렸습니다. 이제 월남 파병 갔던 그 백마부대 파주에 있는데요. 이제 구사단에서 사단 본부도 있고 30년대도 있고 28년대도 있고 거기에서 제가 3년 동안 대위로 임관을 해서 목회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서 잠깐 들어와서 이제 국가에서 더 이상 여건을 허락하지 않아서 한 3년은 공부해야 되는데 2년만 공부하고 중간에 들어왔고 들어오고서 잠깐 시간이 남는 동안에 부천 역곡에 있는 YMDTS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전도 이렇게 나가게 됐었는데 전도 나갔는데 이제 군부대로 전도를 나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한 몇 개월 후면 내가 군목으로 임관을 할 거기 때문에 군대로 전도를 나가니까 굉장히 흥분된 마음으로 갔거든요. 이제 자매님들이랑 다른 형제들이랑 같이 이제 뭐 찬양 율동도 좀 준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받았던 그 충격을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 그 군부대 거기도 이렇게 그 경기도 쪽에 있는 의정부 위쪽에 있는 무슨 모 부대였었던 것 같아요. 조그마한 대대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군종 그 장병 형제들이 군인 형제들이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동물원 원숭이 보듯이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이런 거 율동도 좀 하고 그러는데 알만한 노래 같은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나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는구나 이제 곧.
심각하다 이거. 이 군부대 형제들 큰일 나겠구나 내가 목회를. 인관을 해서 보니까 제가 30년대, 28년대 이렇게 섬겼었는데요. 대대가 1대대, 2대대, 3대대, 연대 본부 이렇게 해서 4개 교회였습니다. 연대 본부가 한 70명, 그다음에 대대가 또 한 80명, 70명, 80명. 그래서 4개 교회에 제가 담임을 하게 됐고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침에 9시에 예배 드리고 9시에 예배 드리고 이쪽 첫 번째 교회에서 대대 교회에서 축도하고 있으면 저 축도할 때쯤 두 번째 교회는 찬양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차 타고서 윙 가서 제가 딱 쓰면 그때 제가 도착하면 이제 강대상에 올라와서 제가 설교하고 제가 설교하고 축도할 때쯤 되면 그 세 번째 교회는 또 찬양 시작을 하고 있고 쭉 가서 제가 많으면 주일날 제일 많을 때는 하루에 7번, 7군데 설교하고 뭐 적으면은 한 뭐 5번, 4번 이렇게 설교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주일날은 이제 뭐 지나가면서 한 끼 잠깐 먹고 뭐 거의 식사도 제대로 못한 채 막 불꽃처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제가 전도의 열정에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또 선배 목사님 어떤 분 설교 듣다가 마음에 각오가 있어서 내가 일주일에 반드시 한 번은 전도를 하겠다. 그냥 넘기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하려고 우리 군조묘 형제들한테 우리 커피 달달하게 이 사회에서 먹는 믹스 커피가 아닙니다. 설탕 반 커피 반 이렇게 타야 됩니다. 설탕물이죠, 설탕물, 커피물인데 달달하게 이렇게 타서 또 초코파이가 그때 좀 비쌌어요. 그래서 가나파이 들고서 가나파이 짊어지고 그다음에 군조병이 커피 이렇게 타갖고서 그리고서 가는 것입니다. 뭐 지금도 그런데 요즘 좀 약간 쌀쌀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데 이때 새벽에 따고 있는데 손들어 누구냐 그러면 연대 군종 목사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럼 벌써 입이 이렇게 그래 형제 보초 쓰느라고 고생이 많네. 한 잔 먹고야 먹고 그러면 싹 먹고 그다음에 가나파이도 먹고 그래요. 우리 형제 고향이 어디야? 영천입니다. 영천에서 여기까지 왔어. 형제는 고향이 어디야?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여기까지 왔어. 그래 고생이 많네. 목사님이 우리 위문하러 왔는데 한번 기도하고 가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제가 대위고. 그러면 와가지고 기도해달라 그러면 일부러 기도를 막 구구절절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모 상병 그다음에 이모 이병 이렇게 보초 쓰고 있는데 하나님 생명싸기로 쌓아놔 주시고 다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저녁하는 날까지 안전하게 군생활하게 도와주시며 또 두고 온 가족들 고향에 있는 부모님 하나님 손에 얹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부모님 품으로 돌아가는 날이 속히 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불교 군종명 마크인에도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그러면 이제 요 얘기 하려고 가서 형제 그래도 목사님이 새벽에 이렇게 보초선대 와주니까 좋잖아. 아이 감사합니다. 그래 이제 내가 딴 때는 모르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위문도 오고 그랬으니까 요번 돌아오는 일요일 날 교회 한 번만 나와주면 안 될까? 그러면 온다 그래요. 그날은 그 주간에는 온다 그래요. 그렇게 전도하고 다니고 또 이제 금요일 날은 제가 하나님 앞에 좀 결단하고 생활관을 갔어요. 생활관을. 그래서 요번 주는 1대대, 그 다음 주는 뭐 2대대, 그 다음 주는 3대, 뭐 모든 데 4개 그 2,000명이 되니까 2,000여 명 되는 연대 전부 다 갈 수는 없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가서 금요일 날 뭘 했냐면 피자 스쿨 아십니까? 피자 스쿨에 1+1 피자가 있어요. 그게 제일 저렴한 피자죠.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럼 피자를 2판을 사가지고 생활관에 가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내무반 생활관에 가서 제가 딱 가면 저기 당직사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연대 간부기 때문에 난리가 나요. 막 오늘 여기 이 생활관 저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유 목사님 알겠습니까? 중대장 연락 드릴까요? 괜찮아 다 얘기했으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어차피 당직장관이래 봤자 뭐 하사 중사 다 그런 분들이 저보다 다 계급이 낮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 점원 제가 할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목사님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목사님. 그러면 딱 가가지고 오늘 이 생활관 점원은 제가 합니다. 그럼 애들이 벌써 일단
먹고 합니다. 자, 빨리빨리 먹어요. 빨리빨리 먹어요. 피자를 그 시간에 이제 점호할 때 피자를 쫙 생활관 보통 2개 생활관씩 갔어요. 금요일 날. 그래서 쭉 하고 일단 먹어. 일단 빨리 다 먹고. 그래서 다 먹으면 콜라 따라주고 우구적 먹고 있으면 여기 누가 제일 선임인가? 그러면 상병 김철민. 그래서 우리 철민 형제가 병장이에요? 아니 상병이요? 상병이 왜 제일 선임이요? 그래서 생활관이 어떤 때는 뭐 병장 이은질 뭐 이렇게 한다던가 이렇게 선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선임 보고 보통은 병장이죠. 병장 뭐 김철민이다. 그러면 철민 형제 그래요. 이제 저녁 얼마 남았어요? 그랬더니 뭐 2개월 남았습니다. 이제 말년이네. 완전 말년이네.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와갖고 있으니까 기도 한번 해도 될까요? 기도하지 말라는 한 명도 없어요. 기도 또 막 구구절절하게 해주고 목사님이 오늘 와갖고서 이렇게 피자 점호하니까 좋지요? 네, 좋지. 근데 저기 철민 형제 내가 딴 때는 말고 뭐 그 다음 주는 안 와도 되니까 요번 돌아오는 일요일 날은 내가 주일날 제일 앞에 2줄은 이 생활관 형제들을 위해서 남겨둘 테니까 한 번만 나와주면 안 될까? 그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다 끌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는 몰라도 그 주는 한 주 나와줘요. 그 주는. 그러면 이제 생활관 제가 2개 생활관 가니까 제가 목회하는 4개 교회에 언제나 제가 앞에 2줄은 이렇게 2줄, 3줄 정도는 언제나 제가 그 주간에 전도하는 친구들. 그러면 그 전도하는 친구들 우리 형제들이 언제 나와 있으니까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요번 주에 나오고 평생 다시는 교회를 안 나올 사람들이 언제나 있었어요.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뭐 불교고 뭐 천주교고 상관없어요. 피자 한번 먹었으니까 고마워서라도 요번 한 주는 나와주는 그 친구들이 언제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제일 마지막 메시지를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초청으로 맺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아버님도 침례교회고 저도 침례신학대학교 나왔고 보수적인 침신대에서 침례교단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침례교 하면은 또 성경 공부를 차근차근 제자윤 잘 시키는 교단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막 불꽃처럼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정신이 없는데 사실 그것만 해도 뭐 사역 잘한다고 그럽니다. 열정이 있다고.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야 이거 예배만 이렇게 드리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치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형제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아기는 낳아놓고 길바닥에 이렇게 던져놓고서 알아서 잘 살아남으라고 빠이빠이 하고 다음 교회 가서 또 예배 이런 느낌이 있는 것이 양육을 좀 해야 되겠다. 양육을. 그래서 내가 그래도 침례교 목사인데 성경 공부를 하자. 내가 더 진지한 성경 공부를 못하지만 우리 부대에 있는 모든 형제들 내 목회하고 있는 내 목회의 영향력 아래 있는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세가족반을 마치게 하겠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쓰셨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5주짜리 교재가 있어요. 5가짜리. 그래서 뭐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원은 뭔가, 성경은 뭔가, 기도는 뭔가, 예배는 뭔가 뭐 이런 거 가지고서 5주짜리 성경 공부를 갖고 제가 연대장님께 군종병 집체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하실 거냐 그래서 자살 예방 교육을 하겠습니다. 자살 예방 교육을 요즘 군종병들을 상담원으로 만들어서 자살 예방 교육을 제가 잘 시키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지휘관이야 뭐 그런 거 해준다니까 좋죠. 또 미국에서 유학 온 목사님이 또 상담 뭐 이런 쪽이 잘 아신다고 막 좀 이렇게 뻥을 쳤죠 제가. 그러니까 다 모아줬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한 개 교회에 5명씩 군종병이 있거든요. 그러면 1대, 2대, 3대 연대 본부니까 5개씩 하면은 4개 교회니까 4, 5, 20명이잖아요. 연대 군종병 한 병까지 21명 쫙 다 모아놓고 이제 교회 헌금 조금 아껴놓은 거 갖고서 치킨도 사주고 수박도 썰어 먹고 그러면서 군주병 집체교육 하는데 이제 상담 교육은 슬쩍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해서 쫙 가르쳤어요. 5가를 1과 2과 3과 4과 5가를.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 형제들 가운데 세가족반은 무조건 의무다. 그리고 너는 요번 주에 1과 오케이. 다음 주에 너는 2과 네가 1과 다음 주에 여기가 3과 2과 1과 그 다음에는 4과 3과 2과 1과 그 다음에는 5과 4과 3과 2과 1과 이렇게 가고 돌아. 그러면
돌려. 매주 오는 신병들, 매주 교회 오는 친구들 이렇게 하고 제가 지휘관들, 대대장님이랑 그 연대장님이랑 딜을 쳤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교회에서 밥을 주겠다. 그거를 빼주시라. 그럼 밥을 뭘 주십니까? 라면을 끓여주겠다 그랬어요. 우리 자매님들은 지금 이게 어떤 건지 전혀 감이 안 오시지만 형제님들은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라면이 배식이 컵라면만 나와요. 끓인 라면을 먹는다는 것은 정말 귀한 겁니다. 끓인 라면을 먹는다는 것은 라면을 끓여줬어요. 라면을 성경 공부를 남겠다고 결정한 친구들은 라면을 끓여줬어요. 그래서 라면을 끓여주고 성경 공부해서 우리 전 부대에서 같이 돌리고서 그래서 남아가지고 5과 4과 3과 2과 1과 하고 왜냐하면 저는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빨리 다음 교회 가고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빨리 다음 교회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군조배 형제들도 하고 때로는 우리 소대장 아니면 이제 중대장 집사님들 중에서 집사님 이거 좀 가르치시라고 중대장 집사님 아내 집사님 있으면 이거 좀 가르치시라고 이렇게 해서 남기기도 하고 그럼 그분들이 또 성경 공부하는 애들 또 챙겨줘가지고 기도 어머니라고 그래서 생일 같은 것도 챙겨주면 케이크도 잘라주고 그러니까 효과가 좋았어요. 차근차근 양육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불꽃처럼 뭐 기타 하나 메고 어디든 쓰시고 다니면서 뭐 저쪽에 화지대 예배가 없어? 그러면 제가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오후 5시에 식당에 모아주면 제가 잠깐 예배 드리겠습니다. 가고 하고 여름에 더울 때는 아십니까? 팥빙수 기계 덜덜덜덜덜 하는데 당시 한 20몇만 원 했어요. 그러면 이런 이렇게 컵 같은 거 플라스틱 쪼가리 이런 거에다가 얼음을 잔뜩 얼려요. 냉장고에 깡깡 얼려갖고서 딱 가서 그렇게 뭐 화지대 뭐 탄약 중대 뭐 이런 데 갖고서 외지에서 근무하는 친구들 대대로 배차가 안 나서 예배 못 드는 친구들은 또 격오지 찾아가고서 식판 다 들고 와. 식판 우유도 갖고 와. 식판에 얼음을 덜덜덜덜덜 갈아줘요. 그러면 캔으로 까가지고 다른 건 없어요. 팥만 딱 부어주고 우유 부어서 먹는 거예요. 그냥 팥빙수가 끝내줍니다. 여름에 팥빙수가 어딨어요? 군대에 팥빙수가 진짜 끝내줍니다. 끝내줘.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러 솔창게 많이 왔어요. 그럼 그거 막 하고서 찬양 막 하고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이런 것도 하고 뭐 어두운 밤에 뭐 이런 것도 부르고 착 하고 스케치북 막 넘겨가면서 말씀 전하고 여러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불꽃처럼 전도하고 불꽃처럼 사역하면서 그렇게 한 2년 반 지냈습니다. 제가 3년 차가 되는 해에는 전역을 해야 돼서 한 6개월 정도 남겨뒀을 텐데 하루는 이렇게 부대에서 내려오는 선배 목사님들 일지를 읽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근처에 이제 부흥이 있었던 이야기들을 읽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제 신앙생활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위대한 부흥의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는지 아마 아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기록을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저희 부대가 있었던 그 가까운 지역에 파주에서 좀 가까운 지역에 있었던 이야기를 거기다 적어놓으셨어요. 이 부흥회를 하는데 막 옛날에는 꽹과리도 치고 막 북도 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둥둥둥둥 이렇게 하고서 그래서 뭐 그렇게 부흥회를 하니까 동네 시끄럽다고 동네 깡패가 상위 군인 같은 사람들이 깡패가 많이 됐잖아요. 와갖고 동네 시끄럽다고 와갖고 왜 이렇게 북쳐대고 난리냐고 저 뒤에 예배 본당 뒤에 와갖고 설교하시는 목사님한테 짱돌을 들고서 그대로 던졌는데 짱돌이 날라오다가 직각으로 꺾여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더라. 이놈의 여편네가 부흥회 간다고 그때는 막 부흥회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그랬으니까 교회 미쳐갖고서 집은 안 돌보고 교회 미쳐갖고 간다. 그래서 부흥회 때 막 찬양을 뜨겁게 하고 있는 그 자기 아내의 머리끄댕이를 잡아갖고 남편이 질질 끄고 교회 마당을 나가는데 마당을 다 나가지 못하여 갑자기 성령이 임하여서 남편이 방언을 터지고 그 자리에서 울며 회개했더라. 이러니 또 이 목사님이 이렇게 거기서 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저 교회 불났다고 말이야. 불났다고 저 교회 불났으니까 큰일 났다. 물 끄러 가자. 그래서 동네 사람이 전부 다 양동이에다가 물 끄서 왔더니 이게 불난 게 아니라 성령의 불에 사로잡혀서 물동이를 내놓고 그 자리에서 전부 다 꼬꾸라져 회심을 했더라. 뭐 이런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조나단 에드워즈의 1차 대각성 운동 부흥 때 이야기 읽어보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영국 웨일즈에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부흥의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말이에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말 타고 다니면서 부흥회를 할 때 말이에요, 탄광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사랑을 증거했더니 이 저녁 지는 노을 때 탄광에 있는 그 광부들이 울며 회개를 하는데, 이 눈물이 고리돼 갖고 이 새까만 그 검덩이에 고리돼서 저녁 지는 노을 밑에 비쳐서 황금처럼 빛나더라. 뭐 그런 간증들 말이지. 스펄전 목사님이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 처치에서 교회를 설교를 마치면 사람들마다 기둥을 붙들고서 울며 꼬꾸라지면서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떠나갈 줄 모르고 온 밤을 지새우는 자들이 그득하였더라. 뭐 이런 얘기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도 전하고 찬양도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뭔가 좀 다르더란 말이에요. 뭐가? 이 위대한 부흥의 시대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하고는, 제 사역이, 내가 침례교에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침례교 목사로 차근차근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말씀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괜찮은데, 뭐 이렇다 할 이적도 한번 안 나타나고 저 위대한 부흥의 시대에 비해서 내 목회는 좀 아닌 것 같다.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전역하는데 내가 담임 목회를 이렇게 끝낼 수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큰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흥을 사모하면서 내가 기도해야겠다는 어떤 절박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제게 불처럼 떨어졌는데, 그때 읽었던 책 중에서 중요한 책이 조윤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을 읽고서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어요. 그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앞에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책에 보니까 조윤기 목사님이 마음 가운데 불타는 꿈을 갖고 이미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갖고 선포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동안도 기도는 했는데 사실 대강했고, 내가 진짜 믿음의 기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믿음이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실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하는 힘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믿음의 기도를 한번 해야겠다. 그리고 무릎을 팍 꿇고, 하나님, 제 목회에도 우리 부대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부흥의 시대에 비해서 왜 제 목회는 이렇게 초라합니까? 내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병든 자가 낫고 눈병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 다리 저는 자가 걷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들이 그득그득한데, 저의 목회는 어떻게 이렇게 감기 하나 잘 안 났습니까? 하나님, 저의 목회에도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 위대한 부흥의 시대가 재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D.L.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 집회가 끝났더니 여기저기 도시들 순간 시골 마을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자리에 모여서 또 회개하고 회심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모든 텍사스촌 창녀촌들이 다 문을 닫고 술집들이 문을 닫고 한 시대가 변하고 도시가 변했다는 기적의 역사들이 많은데, 하나님, 왜 제 목회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없습니까? 저의 목회에도 기름을 부어주세요. 우리 교회에도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믿음으로 찾고 두드립니다.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하셨던 주님이시여, 나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줬으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정욕으로 잘못 쓰는 건 아니면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흥을 주시옵소서. 안 그러면 내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탁 꿇고 어떤 때는 1시간, 어떤 때는 3시간, 어떤 때는 5시간, 많게는 7시간 반도 막 그 자리에서 내 다리가 끊어지든 말든 무릎을 꿇고 금식하면서 쫄라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 부흥을 주셨어. 우리 부대에 부흥을 주셨어. 수요예배가 끝나면, 수요일날은 많이 안 나지 않습니까? 군인 형제들이 좀 텅텅 벼요. 그러면 끝나면 이 빈 의자들을 놓고서 안수해 가면서, 하나님이여, 가득가득 차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부대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차원의 부흥의 기름 부으심을 나도 경험하게 하소서.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2주를 기도했습니다. 2주를 진짜로 4-5시간, 많게는 7시간 마시고 새벽에 2시에도 일어나서 거신에 나가서 막 바람벽을 뒹굴면서 주여 내게 기름을 부으시지 않으면 내게 죽음을 주소서 부르짖으면서 2주가 지나고 3대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였습니다.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3대대 교회가 본당은 제일 큰데 거기에서 예배를 딱 드리고 설교를 하고 축도를 이렇게 하는데 군인 형제들이 다 고개를 쳐박고 자는 거예요. 다 고개를 쳐박고. 제가 마음이 얼마나 낙담이 되는지 이렇게 축도하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주님 내가 2주 동안 얼마나 기도했는데 부흥을 타자 이 뭐이게 주님 아유 막 투덜투덜하면서 주님 왜 이렇게 타자입니까? 그러고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 복도로 이렇게 가는데 뭐가 좀 낌새가 이상해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상병장 선임들은 1, 2등병 후임들이 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를 볼까봐 고개를 쳐박고 울고, 우리 1, 2등병 형제들은 상병장 선임들이 사내 새끼가 군인이 와갖고서 쳐온다고 혼날까봐 고개를 쳐박고 울고, 우리 장교 간부들은 자기 부하들 앞에 자기 눈물 흘리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흐느껴요. 교회 전체가 이렇게 흐느껴서 우는 거예요. 제가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기운에 감정에 사로잡혀서 감동에 사로잡혀서 다시 강대상으로 뛰쳐 올라왔습니다. 다시 마이크를 잡고 설교를 다시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사실, 책가방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닌 거를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 여러분이 정말로 만나야, 그래야 여러분이 진정으로 삶에서 구원받고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얘기를 듣고, 목사님 나도 그 예수님 내가 만나길 원합니다. 나도 그 예수님을 정말로 내가 내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대고 나오시오. 그랬더니 그때부터 한 20명이 막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번 예배도 그때부터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기름을 붓기 시작한, 매주 단 한 번도,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제가 그때 했던 설교가 그 전에 했던 설교랑 비슷한 설교했어요. 그냥 뭐 설교가 뭐 그렇게 바뀐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공기가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뭔가 압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예배 때.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죠. 주여, 우리 연대에 있는 사람들 2,000명인데 다 예수 믿어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전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이미 온 사람들이 또 다른 아버지 하나님 동기, 선임, 후배, 아버지 하나님 또 간부들이 교회 한번 가자고 얘기할 때 왠지 모르게 이번 주에 교회 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종교 행사는 기독교 한번 가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우리 부대 형제들에게 부어주세요. 부르짖으면서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농담이 아니고 언제나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보면,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딱 쓰면 저기 현관이랑 마당에도 우르르 있어요. 왜 그렇게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 전에도 제가 열심히 사역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기름을 막 붓기 시작했던 그 순간부터 막 밀려오는 거예요. 왜 오는지 나도 몰라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막 와요. 막 그 전에도 열심히 했고 이때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막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 막. 그래서 설교하다 말고, 자 우리 성가대 일어섰,
강대성으로 아니 괜찮아 구두 빨리 올라 그냥 올라 빨리 와. 자, 이쪽에 앉아 이쪽에 앉아. 저 이만큼 남았으니까 들어오라 그래 들어오라 돼. 오고 여기 복도도 그냥 앉아 복도도 앉아. 제가 언제나 설교하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했어요. 70명, 80명, 70명, 80명 다 앞에서 한 300여 명 모였었는데 제가 나중에 전역하기 전에는 1000명까지 일어났어요. 1000명까지. 그러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 앉을 자리가. 연대 인원들 중에서 편제가 2000명이지만 뭐 빠지고 휴가자 빠지고 근무자 빠지고 이러면 사실은 신념회에서 불교 가는 친구들 몇 명 빼고 신념회에서 천주교강의들 빼고 나머지는 다 교회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희한한 기름 부음을 부르시고 병이 낫게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설교가 끝나면 이렇게 제일 뒤에 나가서 나가는 사람들한테 군조부 형제들이 요구르트 하나, 가나파이 하나씩 줘요. 요구르트는 있을 때 주고 돈 없으면 가나파이만 줘요. 그럼 그 자리에서 먹고 아니면 때로는 요구르트 먹고 그렇게 두 개 같이 먹고 나가면서 슉 쓰레기 여기 박스에다 버리면서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중대별로.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할 애들, 라면 먹을 애들, 그 친구들 좀 남아 있고. 그래서 우르르 나가요. 나가면 형제 반가워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밖에서 현관 나가는 사람들끼리 악수를 했었거든요. 하나님께 사역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하나님, 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저에게 사역에도 성령의 기름과 능력으로 충만한 사역을 하게 해주십시오. 나도 복음서가 현장에서 재현되게 해주십시오. 맨날 설교하면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설교들은 제가 할 줄 아는데 당신 아버지 암도 낫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낫습니다. 이런 설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감기 하나 나아본 적이 있어야지. 근데 막 기도를 하고 주여 저 위대한 부흥의 시대 때 있었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제 사역에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을 저도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서 기름을 붓기 시작하신 다음에 앞에 나가고서 이제 설교 끝나고 인사를 하는데 반가워요. 그래 형제 잘 지내요? 네 가세요. 이렇게 하고서 이쪽에서 누가 목발을 짚고 깁스를 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형제 한 명이 군인 형제가. 제가 속으로 하나님 초반부터 너무 셉니다. 셉니다. 감기나 뭐 배가 아프다던가 뭐 요런 거부터 하시죠. 목발입니다. 목발 깁스. 주님 좀 셉니다. 처음부터 좀 너무 세게 주님. 근데 막 두근두근해요. 점점 오잖아요. 이제 인사하러. 그래서 이제 제 앞에 왔어요. 그래서 형제 어쩌다가 그렇게 다쳤어? 그랬더니 축구하다가 이 발목이 부러졌대야. 그래서 깁스했는데 군의관이 뭐래요? 그때 한 3개월은 깁스해야 된답니다. 그래. 형제 무릎에 뼈 조각이 있어서 무릎 주변을 돌고 있지?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 그래요. 그래서 방금 성령님이 나한테 보여주셨어요. 형제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의사신데 형제님 예수님 믿습니까? 믿는데 그럼 예수님이 형제를 이 순간 고치실 것도 믿습니까? 믿는데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는 깨끗함 입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갑자기 믿음이 확 생기더니 밖에 나가가지고 돌멩이를 주워하고 깁스를 푸시더니 목발을 던지고 걷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점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좀 이렇게 좀 부시고 뒤쪽에 리모델링을 했어요. 한 1.5배로 더 늘리는 한 개 교회는 그렇게 교회 공사를 하는데 아무래도 인건비를 아끼려고 이제 군종배 형제들이 자원을 했어요. 그때 통신중대 군종병이었던 것 같은데 그 형제가 와갖고 있는데 요거 이제 이렇게 목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뭘로 붙이냐면 이제 탁하라는 걸로 이렇게 탁 쏘면은 이 호치키스인데 공업용 호치키스 굵은 거 이 손가락보다 더 긴 이게 팍 하고 박혀요. 팍팍팍팍 해 박혀갖고서 이걸 탁탁탁탁탁 하는데 천장에 이제 천장 작업을 탁하러 하는데 노가대를 이제 오래 하시고 이 전문가들은 이걸 잘 하는데 우리 뭐 저도 같이 일하고 이제 군주부 형제들도 노가대 잘 못하니까 이걸 잘 못해요. 이거를 천장에 대고 팍팍팍팍 붙이면서 이걸 막 붙여 나가는데 이거를 한 몇백 발을 계속 쏘잖아요. 그럼 손가락이 얼얼해요. 감각이 없어져요. 너무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아직 노가대에서 이렇게 직업으로 꾼으로 하시는 분들이 뭐 쭉 하시는데 얼얼하니까 손 내려갖고 이렇게 좀 털고 그다음에 이렇게 받고 그러는데 이렇게 계속 박다가 얼얼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렸는데 내리면서 이걸 당겨갖고
타카가 팔에 박혔어요. 이만한 게. 그래 그 다음 날 와서 보니까 팔이 3배가 부었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3배가 부어갖고 붕대를 칭칭 감고서 온 거예요. 그러더니 일도 못하지. 근데 와갖고 교회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군종 목사인 제 마음이 더 안 돼서, 아이고 주여, 저 형제 교회 그래도 공사한다고 와갖고서 돕다가 저렇게 됐는데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네가 불러라. 그래서 형제 일로 와봐요. 군인관이 뭐래요? 한 3달은 이게 침이 있는데 침이 뼈에 찔렀는가 봐. 근데 그 침은 뺐는데 막 팅팅 불었어요. 막 그렇게 돼갖고, 형제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네, 형제는 예수님이 이 형제의 팔을 이 순간 낫게 하실 것도 믿습니까? 네, 믿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함 입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아멘 하고 나갔어요. 그 다음 날 원상태로 붓기가 싹 빠져. 한 번은 거기도 3대대였던 것 같은데, 예배 끝나고 이렇게 이제 축도하고 인사하려고 쭉 나가는데 제일 앞에 있는데, 제일 앞에 첫 번째 줄에 앉아 있는 형제가 목사님 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열이 나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손을 이마에다 이렇게 딱 얹어봤죠. 그랬더니 저는 태어나서 사람의 머리가 그렇게 뜨거워질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이거는 뭐 펄펄 끓는 날을 넘어서더라고요. 얘가 지금 이 정도면은 의무시대 데리고 가지, 교회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예배드리다 죽자 이거요? 그랬더니 그렇게 뭐 됐다, 믿음도 대단하다 이놈 쉽게. 그리고 얘 위해서 기도해 달래. 그래서 야 임마 지금 뭐 내 손가락도 안 보이겠다 했더니 안 보인대. 멍하대. 왜 왔나 몰라. 이게 원래 군인 정신이 이게 무선 정신이에요. 이게 아니 의무실로 가야지. 이거 뭐 어떻게 지금 이 정도면 이게 뭐 고열로 지금 앞에가 오락가락 할 텐데. 기도해 달라. 그래서 주님 이 형제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깨끗함 입을지어다. 그래서 나 어때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똑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주님 왜 이번엔 똑같습니까? 나와야지. 아이고 주님, 아유 왜 이게 똑같습니까? 근데 느낌이 조금 쎄해요. 느낌이. 그래서 그 형제 보고 근데 우리 아무개 형제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랬더니 안 믿는데요. 내가 그래서 아니 나는 예수는 안 믿지만 예수님 보고 병 고쳐달라. 이게 무슨 도둑놈 신보냐? 야, 네가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이 그 믿음에 응답해서 너를 고쳐주시지. 예수님을 네가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믿어보겠대. 그래서 이제 짧게 복음을 설명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어. 그래서 영접기도 하도록 하고 예수님 믿냐고 그랬더니 믿는데, 그럼 예수님 오늘 형제를 고칠 거 믿습니까? 그랬더니 믿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함 입을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미 이거는 경험을 해보신 분은 아는데 하늘에서 이 사람이 나았다는 믿음이 확 떨어져요. 그러면 뭐 대볼 것도 없어. 나았구나. 옆에 있는 그 인솔했던 분대장 형제 보고 손 얹어봐. 그랬더니 손 땄더니 우와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가 오늘 아침에 어떤 상태인지를 얘가 제일 잘 알거든. 찌릿이 났어. 그랬더니 진짜요 진짜 그러더니 막 군대 애들이 손을 다 얹고 막 그래요. 하나만 더 간증할까요? 한 번에 이제 식당 쪽에서 저희 교회 쪽으로 이렇게 오르막길이라서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한 형제가 저쪽에서 가는데 또 목반을 짚고 깁스를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좀 가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저는 교회로 가려고 그러는데 계단 올라가는데 성령님이 너 찾아가서 기도해야 된다. 에이 아니겠지. 지금 바쁜데 빨리 지금 막 할 거 많은데 아이고 내 생각이 있지. 성령의 음성이 아니겠지. 그랬더니 너 내가 뭐라고 말하든지 순종한다 그랬지. 그렇죠 성령님. 빨리 찾아가라. 그래서 내려갔어요. 없어. 없네요. 또 제 생각이었네요. 제 생각인데 하나님 음성처럼 헷갈렸는가 보죠. 뒤를 돌아봐라. 봤더니 또 있어. 형제 일로 와봐. 그랬더니 어떻게 다 그렇게 됐어? 그랬더니 뭐 작업하다가 또 부러졌대요. 군의관이 뭐래요? 몇 달은 깁스해야 된다 그럽니다. 형제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형제를 이 순간 고쳤을 걸 믿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니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때 이 형제가 믿음이 생겨서 그때 저희 부대들은 왜 깁스를 꼭 돌로 깨나 몰라. 이렇게 돌을 집어갖고 깁스를 깨더니 목발을 던지더니 또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간증을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지막 6개월 동안에 기름을 붓기 시작해요. 암도 떠나가고 낫기 시작해요.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실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이에요. 휘포스타시스. 내가 보이진 않지만,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귀에 들리지 않지만, 내 손에 아직 만져지지 않고 내 감각에 느껴지지 않지만, 믿음이라는 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실제로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이미 나타나는 것과 같다. 저는 제일 처음에 첫 번째 군대에 목회하러 가면서 샀던 게 SUV 스포티지를 샀습니다. 스포티지를 샀는데, 스포티지를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차를 안 사보셔서 잘 모르십니까? 이 스포티지를 제일 처음 샀는데 계약을 했어요. 딜러랑, 자동차 그 딜러랑 계약을 해가지고 제가 선입금 얼마를 넣고 다달이 할부를 얼마 넣겠다 이렇게 해갖고서 딱 해서 계약 증서를 받아갖고서 왔어요. 지금 우리 집 앞에 스포티지는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일주일 안에 올 겁니다. 이 계약 증서가 내 손에 있는 한 스포티지는 내 것이에요. 지금 당장 현상적으로 내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현상적으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랬으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요청하세요. 믿음을.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인자가 세상에 올 때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만약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가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뜨리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욕망으로, 정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서 믿음의 법칙을 사용한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확신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법칙을 사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한계를 초월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마음 가운데 믿고 바라보고 그것을 주장하면,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만약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나님에게 있다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 갖고서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뜨리라면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은 주님을 믿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이 군부대에서 경험했었던 간증을 여기저기 교회 집회 다니면서 많이 간증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간증 집회를 할 때마다 언제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병 고침을 위해서. 그리고 단 한 번도 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치유하셨어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치유하는 기적을 경험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믿는 믿음이 분명해지면 말이죠. 나의 개인의 경건의 어떠함이 아니라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던 것은 우리를 낫게 하시고자 하셨다. By his wound you are healed 그랬습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아 By his stripes, 예수님의 등에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셨던 이유는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질병과 질고를 짊어지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도한다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다고 그 자리에서 모든 병이 언제나 다 나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으면 이 믿음의 법칙에 의해서 기적같이 났습니다. 제가 한두 명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한두 명을 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낫는 것입니다. 제가 뭐 의사도 아니고 뭐 어떻게 낫겠습니까? 제 개인의 경건으로 어떻게 사람을 낫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던 그 공로를 우리가 믿고,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얼마나 미워하셨는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자유와 용서와 치유를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 가운데 믿고 여러분이 이것을 주장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병마와 싸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낫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또 많은 경우는 일주일 안에 많이 나아요. 일주일 안에. 어째 오늘은 왜 나는 안 나왔는지, 저분은 허리가 나왔어? 그래요. 뭐 그래. 영육적 식도염도 나왔대. 그래요. 괜찮구만. 근데 나는 왜 안 낫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나요. 안 믿었는데. 믿음의 근거에서 낫는, 믿음의 근거에서. 믿음을 붙들고 지금 내가 느껴지는 감각이 어떻든, 지금 내게 느껴지는 통증이 어떻든, 예수님이 내 질병을 짊어지셨으니 병마야 네가 불법이니까 떠나 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이 깨끗함 입을 지어라. 병과 싸우고 말이에요. 그리고 용기를 갖고 싸워나가는 것이. 교구 성도님들 섬길 때도 우리 장현 성도님들 가운데 암투병 하신 분 많이 계세요. 제가 이 원칙을 늘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병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다고 그랬어요. 병은 싸워야 될 대상이지 끌어안을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본인이 병을 끌어안을 대상으로 생각하면 영원히 낫잖아요. 영원히.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낫는 경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믿음을 갖고서 기도를 해서 믿음의 근거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낫는 경우는 제가 봤어도, 주여 하나님 뜻이면 낫고 아니면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낫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믿음을 갖고 용기를 갖고 싸워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고 싸워나가고 예수의 이름을 선언하고 병마를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전도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도학을 가르치는데 전도에 있어서 참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능력 전도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병을 고치면서 전도하라고 하셨어요. 병을 고치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라고 그랬어요. 성도에게 아들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부어져 있습니다. 나가셔서 우리 누리다교회 성도님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병을 끌어안지를 마십시오. 어르신들 계신데 86세, 7세인데 목사님 늙으면 원래 여기저기가 고장나고 아픈 거요, 아픈 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이지 마지막 죽기 전에도 이 갈렙은 말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쳤을 때 84세였지 않습니까? 86세 아니었습니까? 모세는 마지막 죽기 전까지 눈이 쇠하지 아니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수를 이루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다가 가야지 골골대다가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본인이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나을 것도 안 낫습니다. 그래놓고 왜 목사 보고는 병 낫게 기도해달라고 그럽니까? 나는 낫는단 말이야. 나는 병과 싸운단 말이야. 운동도 하고 말이지, 막 건강한 음식도 먹고 말이지,
그리고 기도하고 병마와 싸우고 내 관절은 예수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말이지. 병아 떠나가라 그러고서 그리고서 능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 전도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내가 믿는 예수는 살아계시는 분이단 말이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단 말이지.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분이단 말이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단 말이지. 내가 믿는 이 예수 너도 믿어봐라. 이렇게 능력 있게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에서는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높이소서. 거친 바로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높이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길 바라며, 주여 내가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경험으로 체험으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면 오늘도 자기를 찾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혹시 띄워줄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주님은 돌이키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며 오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하나님이 죄 있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서운케 했던가, 내가 믿음 없이 살았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또박또박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믿고 나아가는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병을 이기신 예수의 능력을 만방에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기름 부심에 아버지 하나님 현장 가운데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대전시를 뒤흔드는 영적 부흥의 진앙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병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